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이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이제 나시린으로 자란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인 마노아의 부부 두 사람은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포도에서 난 것은 일체 아이에게 먹이지 않고 머리카락도 일체 자르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구별되어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부모에게 예고한 대로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서 그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후에는 뜻을 세우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지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내를 얻지 아니하고 이제 블레셋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이와 같은 계획을 일단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에 라는 곳이 이제 블레셋 지역, 지금의 블레셋 지역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성읍인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처녀를 부모님께 선을 보여주려고 모시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르렀더니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사자를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목자가 막 찢듯이 그렇게 그냥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사자는 참 대단히 강한 동물이지요. 한 키로 수만 해도 한 250kg 정도 이렇게 젊은 수사자가 나가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중저음으로 그냥 소리가 멀리까지 나가고 듣는 사람이 소름이 끼칠 정도죠. 그래서 한 2km, 수킬로 정도 이렇게 가서 자기들 사자끼리 서로 어떤 뜻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은 뭐 사자의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가까이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이빨 하나가 약 8cm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수사자가 이를 벌리면 그 이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대단한 그 길이거든요. 그 이빨로 이제 그 먹잇감의 등에 있는 힘줄을 물거나 목에 있는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들소라도 목에 한번 물리거나 그러면 몇 분 후에는 2, 3분 후에는 숨이 막혀서 결국은 절명을 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강한 뭐 사자를 사람이 맨손으로 때려잡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주저앉게 되어 있는 그 사자가 달려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막 힘있게 달려와서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발톱으로 순식간에 덤벼들면 뭐 꼼짝없이 이제 잡혀서 죽는 거죠. 등에 올라타서 목을 물거나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뭐 당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자를 상대한다. 그것은 그것도 맨손으로 상대한다.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이제 삼손이 그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막 달려와서 물어뜯려고 덤벼드는데 오히려 그 사자의 입을 양쪽을 잡고 그냥 둘로 찢어버리는 거죠. 팔들을 비틀어서 너덜거리게 만드는 거죠. 기세 좋게 달려오는 사자가 삼손에게 잡혀서 쭉 찢어져 이제 늘어져 죽고 말았는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권능을 주고 힘을 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이 덤벼와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너끈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험한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고 압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을 너끈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 바 몰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쉽게 풀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빌립보서에 그가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죄수로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참 부족하고 냄새나고 춥고 그런 감옥에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그는 굉장히 답답하고 외롭고 정서적으로 외롭고 그럴 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자유하고 없으나 그는 넉넉하고 자족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성령이 그를 충만케 하심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아무것도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배가 좀 고픈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나 혹은 어떤 답답하고 외로운 것이 좀 있을지 몰라도 평안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영적 교제를 누리는 행복감 가운데 그가 감옥에 있었던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참 고백이죠. 빌립보서 감옥에 썼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편지 전체에 기쁨 혹은 기뻐하다 뭐 이런 단어가 1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 자신의 손에 쥔 것도 없고 또 문제가 뭐 그 젊은 사자처럼 힘이 있고 포효소리가 우리 영혼을 삼킬 듯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사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사자를 찢어버리는 힘의 권능을 가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보다 강하고 마귀보다 강하고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보다 강한 우리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항상 갖고 사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담대함을 갖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그 신실한 사랑을 믿고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리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대적은 물러갈 것이고 문제는 파괴될 줄 믿고 축복의 문은 활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열릴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